네, 할렐루야. 아멘. 주일 중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이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이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
내 마음이 두드리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이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네.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대로 때론 불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온몸에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또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대로 눈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한 때론 불 가운데 눈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선포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속한 학교, 가정, 학원, 직장 그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고 문도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셔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 마음의 진실된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주님 되심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 자유함으로 흘러넘치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크고 작은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었다면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온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기쁨과 슬픔, 기대와 소망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말씀 안에서 더욱 깊어지는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친구 관계와 진로 문제, 그 밖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이 답답하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시오니 친히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욱 힘쓰는 우리 중등부 친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새롭게 세워주신 신어진 전도사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 삶을 통해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 나와서 성경 봉독해 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322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처음 새로 오게 된 신어진 전도사입니다. 먼저 인사하면서 우리 잠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도 잠깐 인사하면서 좀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항상 봤겠지만 여러분들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봐도 당신은 참 새롭습니다. 언제 봐도 당신은 참 새롭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길 원합니다. 당신을 보니 너무 기쁨입니다. 당신을 너무 보니 너무 기쁨입니다. 예, 저도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오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 보통 친구들이랑 놀 때나 아니면 게임할 때나 이럴 때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자주 느낍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냥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분명 내가 지고 있었는데 3판 2선승제로 곧 이제 3번 이기면 사실상 끝나는 게임인데 지금 2판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전을 해가지고 3판을 이기면 엄청 기쁠 겁니다.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이랑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하면서 연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연애 얘기였냐면 여자친구 두 친구가 서로 너무 단짝이어서 소꿉친구여가지고 집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 사실 너한테 비밀 한 가지 있었는데 얘기해 줄 게 있어. 뭔데? 나 사실 남자친구 있어. 나도 있어. 나도 너한테 오늘 얘기해 주려고 그랬어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둘 다 같은 남자인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럴 때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나요? 남들이 듣기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로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듣는 입장에서는 재밌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처럼 이 외에도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느끼는 친구도 있고 혹은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장소를 가서 즐거운 경험을 하면 느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도파민 터진다라는 얘기 알아요? 예. 이 도파민이라는 건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흑질이라는 곳에서 생성이 되는데요. 뇌과학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이 도파민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기쁨, 즐거움, 쾌락이라는 걸 느낄 때 분비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뇌 속에서 총 2m를 돌아서 움직입니다. 2m를 돌아서 결국 이 뇌 전체에 가득 차게 되는데요. 그럴 때 어때요? 엄청나게 기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즐거움도 느껴지고 기쁨도 느껴지면서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또 다른 것을 도전해봐야겠다라는 것을 주는 것이 이 도파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이라는 게요 어때요? 계속 생산되다 보면 결국에는 고갈이 돼요. 왜? 생산은 계속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더 많을수록 도파민은 더 많이 분비가 돼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들은 많고 경험하고 싶은 건 많고 즐거운 건 너무 많은데 그걸 자꾸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생산량이 그거에 따라가지를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고갈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뇌는 생각해요. 이 도파민이 더 강한 자극이 있을수록 더 많은 도파민을 내니까 더 강한 자극을 찾아야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즘 사실 도파민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가 있죠? 스마트폰, 컴퓨터 여러 가지 많습니다. 우린 그런 걸 통해서 쉬운 자극, 너무나도 자극적이지만 쉽게 자극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도파민이 계속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독이라는 게 생겨요. 그게 핸드폰, 컴퓨터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책도 될 수 있고요. 음식도 될 수 있고요. 정말 다양한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강한 자극을 찾으면서 도파민이 부족해짐으로써 내가 기쁨이 아니라 이제는 내 몸을 망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억지로 즐거움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러면 내가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억지로 무슨 조커 마냥 억지로 웃으면서 행복, 기쁨을 찾으라는 거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항상 기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말씀이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된 말씀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기쁨은 그럼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빌립보서의 말씀인데요, 현재 바울은 어디에 있냐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있는 감옥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요즘 잘 알고 있는 감옥처럼 음식 잘 나오고 방안 따뜻하고 TV 조금 넣지만 갇혀 있다가 나오는 그런 감옥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 당시 감옥은요, 해안가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 습해요. 심지어 저녁에는 엄청 추워요. 너무 춥고 습한데 어떨까요? 주변에는 철창선으로 다 갇혀 있어가지고 불편하게 지내야 돼요. 또 불편하게 지내는데 양옆에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서 양옆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다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들. 이 보통 옛날의 감옥은요, 이 바울 시대의 감옥은 어떤 감옥이었냐면, 우리가 지금처럼 죄를 선고를 받고 기다리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판을 하기까지 기다리는 곳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죄인, 너 죄를 졌으니까 10년형에 처한다, 이 말이 아니라 너 곧 사형 때릴 건데 감옥에 좀 있어. 근데 감옥에서 죽으면 재판 없는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바울도 똑같이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빌립보 교회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어떤 연락이 오냐면, 빌립보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당시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또 내부적으로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지도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교회 공동체가 분열하게 될 것 같은 상황이 있는데,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울이 이 감옥에 있다고 했죠. 감옥에 있는데 언제 자유를 얻을 수 있을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 소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왜? 바울은 이 감옥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자신의 삶이 더 기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항상 기뻐하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기쁨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 빌립보 교회, 아니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너희 뭐하냐? 너희 나보다 힘드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또 빌립보 교회 여러분, 아니 너희들끼리 싸울 때가 아니야. 나를 봐. 나 지금 너무 힘들잖아. 여러분들 나를 도와줘야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런 이유로 기쁨을 얘기했을까요? 아니었어요. 4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잠깐 예시를 하나만 더 들자면, 저 때는 아닙니다. 근데 10년대였을 거예요. 2010년대였는데요. 군대에서 웃음벨이라는 게 있었어요. 웃음벨 뭔지 알아요? 웃음벨을 띠링 울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 억지로 웃어야 돼요. 와하하 하면서 억지로 웃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억지로 웃으면 어때요? 기쁨이 있나요? 없죠. 하지만 내가 기쁘든 슬프든 화나든 배를 울리면 어떻게 해요? 막 웃어야 돼요. 무조건 억지로 웃어야 돼요. 기쁨이 이런 건가요? 아니죠. 자, 기쁨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반복적으로 16번 얘기합니다. 이 기쁨들을 살펴보면요, 상대적이거나 억지로 하는 것, 무작위로 나타내는 것을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쁨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선물, 면류관이라고 얘기해요. 또 4절에서는 고난 속에서의 기쁨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조건 없는 선물을 받았대요. 바로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쁨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가요, 예수님 안에서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가운데서 기쁨을 서로 나누면서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본인 스스로를 주라고 생각했어요. 주인 할 때 주자입니다. 본인을 사실상 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다음이라면 상관없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만 어떻게 해요?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보다 위에가 있나요? 예수님보다 위에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보다 위에는 없고 오히려 우리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그걸 보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핍박했던 거죠. 자, 근데 오늘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핍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한 도파민 얘기를 했습니다. 도파민이 결국 과하면 머리가 고장나게 돼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세로토닌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로토닌은요, 여러분들 머릿속 이 뇌에서만 생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배, 이 내장에서도 생산이 돼요. 이 세로토닌이 뭐 하는 친구냐면요, 바로 행복을 가져다 주는 물질입니다. 근데 그냥 행복, 기분만 좋게, 아 나 기분 너무 좋다 하면서 그런 기분만을 누리게 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세로토닌이라는 친구는요, 정확히 얘기해서 안정감, 만족감, 평안을 줍니다. 자, 도파민이 부족하면 우울증이 온대요. 근데 이 우울증을 해결하는 방법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관계를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보고 아 먹고 싶다, 먹으러 가자 할 때가 도파민이고, 맛있는 음식을 다 먹었어요. 어때요? 배부르죠? 아 배부르다, 아 이런 게 세로토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자, 이 세로토닌이라는 건요, 왜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바로 이 세로토닌과 같은 기쁨입니다. 하지만 도파민처럼 하나의 상황, 한 번의 시간 속에서 경험되는 이 상황만의 쾌락을 위해서 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그 상황을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해서 다 들어주시면 어떨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달라고만 기도할 거예요. 내가 달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시고, 내가 달라고 하면 주시고, 그러면 주님께서는 뭐 맡겨놓은 것 마냥 우리가 기도하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생기지 않고 여러분들이 오직 바르게 성장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전체를 보고 주시는, 마치 세로토닌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안정감과 편안함 그리고 성장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상황이 지치고 힘들 수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너무 고되고 포기할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을 통해서 성장을 시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겨낼수록 힘과 깨달음을 주십니다. 다시 그 상황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의 역사심 안에서 기쁨을 비로소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다시 말해서 억제되지 않고 방해받지 않는 기쁨입니다.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방해하더라도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기쁨은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나옵니다. 이사야 35장 3절 4절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린 할 수 없지만 힘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35장 10절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나온다 라고요. 여러분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버드 알아요? 예, 하버드에 유명한 심리학자가 한 명 있어요. 쇼 아처라는 사람인데요, 인생의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기뻐하며 사는 사람이 성공한다.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면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기뻐하면 성공한대요. 성공하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뻐했을 때 성공한대요. 근데 그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더 큰 성공을 이루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을 믿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이런 기도를 해요. 주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요, 보통 쭉 들어보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마치 하나님께 뭔가를 맡겨놓은 것 마냥 때를 쓰듯이 기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뭐든지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든지 다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준비됐을 때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미 전에 받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라는 얘기입니다. 다 주신 것들을 잊지 말고 안 주신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바라는 것보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먼저 찾으면서 여러분들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기쁨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기쁨이 뭐라고요? 내가 주님께서 주신 것을 그 작은 것부터 찾아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바쁠 때에도 바쁘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들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감사와 행복을 찾아보면서 여러분들 기억하고 기쁨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잠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다고 얘기하는데요, 기뻐하라 라는 말이 영어로 뭐죠?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기뻐하다라는요, 보통 우리 조이라고 하죠. 네. 조이를 이렇게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Jesus only you,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오직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조이로 화답합니다. 기쁨으로 행동합니다. 어떻게? Jesus first, 먼저, 예수님 먼저. Others second, 다른 사람들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Yourself last, 여러분들은 그 다음으로. 우리가 그 기쁨으로 행동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텐데요, 우리 잠깐 기도할 때 어떤 것을 기도하기 원하냐면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기쁨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주님께 복음을 듣길 원하면서 나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이 뭐라고 그랬죠?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했을 때 더 기쁨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기도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고 주님께 같이 나아갔으면 하는 친구들을 떠올리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 친구랑 같이 교회 오고 싶다,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라는 친구가 있으면 우리 잠깐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시옵소서라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친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친구를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중노부 친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이 가운데 우리 오늘 기쁨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 기쁨은 주님만을 바라고 소망하고 믿었을 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찾고자 했습니다. 성공,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행복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행복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가 지금 기도했을 때 한 명 한 명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했던 그 친구들의 얼굴, 이름,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가운데 함께 나와 주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복이 넘쳐 흘러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봉헌 우리 나무옥과도 주님을 1절 하겠습니다. 나무옥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섬기시는 모든 교사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